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4장 13절에서 17절과 5장 1절에서 6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단락을 좀 비교하면 좋습니다. 이 두 단락의 공통점은 들으라는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두 단락의 또 차이점은 첫 단락은 너희 중에로 표현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은 부한 자들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래 야고보서에서 한 단락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은 형제들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형제들아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이 너희는 아마 편지를 받고 있는 믿는 성도를 가리키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의 부한 자들은
아마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땅의 주인이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 땅의 소작농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성도들 대부분은 이 주인보다는 아마 소작농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단락은 믿지 않는 부한 자들의 심판과 그들 밑에서 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첫 번째 단락을 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성경은 이 사람을 좀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왜 문제가 되지?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다음의 내용을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야고보서 4장 15절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표현은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면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도시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지도자가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서 전쟁에서 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이제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곳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의 특징과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의 특징을 좀 비교하면서 좀 간략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도취입니다. 자기 도취. 이 자기 도취의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마음이 쏠려 빠져드는 일, 자기 자신에게 마음이 쏠려 빠져드는 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돈을 버는 것에 목적을 두고 온통 거기에 마음을 쏟아서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거나 돈을 버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신의 계획과 일에 몰두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기 도취에 빠질 때 허탄한 자랑을 늘어놓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허탄한 자랑을 악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했다고 왜 이것이 악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설명합니다.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크게 짓고 편히 쉬고 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 영혼을 데려가면 너의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비유에서 이 부자를 묘사할 때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의 허탄한 자랑 가운데
보여지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를 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19절도 또 이르되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죠. 19절을 보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지금 부자의 특징이 무엇이죠? 지금 자기의 생각과 계획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삶이죠. 야고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삶이 왜 약하다고 말하냐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을 때는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약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정하고 사는 삶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민해 볼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도 열심히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쪼개서 잠을 줄여가면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열심히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허무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미래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식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긴 하지만 결국 실제 삶으로 가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우리가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인식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찬양의 가사를 우리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가사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메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이 가사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담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번역 보게 되면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저자는 알면서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을 왜 구체적으로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충돌될 때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근두 목사님께서 모세 율법을 설명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보게 되면 뭐뭐 하라는 명령과 뭐뭐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지 말라는 명령은 많이 이렇게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그걸 죄로 잘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하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죄로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제 자신의 삶을 봐도 이 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서 더 많이 의식하게 되고, 이 하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이 두 가지의 삶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 성도님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잠시 걷는 것을 멈추고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내 계획과 일들을 다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관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잊은 채 정신없이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의 계획을 바꾸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조차 하지 못한 채 또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를 보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매달리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도 많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아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주 작아 보이는 실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신의 계획과 일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분당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은혜를 구합니다.